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를 준비하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언제부턴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산타 없습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런 여러 가지 네온 사인들, 이런 불빛들이 백화점에 비치고 있지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그 빛이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제 처음 미국 왔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해피 할러데이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is not holiday. It's 메리 크리스마스. 구세주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좁히고 좁혀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 언덕을 지나가다가 참빛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m I? 나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역사적으로도 이 주님의 참빛을 만나면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빛 대신 예수를 만난 후 핍박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10년 동안 만유계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로고스의 빛을 받고 변화되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수없는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참빛 대신 예수로 오신 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채널 오브 그레이스, 블레싱 오브 그레이스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마지막 골의 축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축복은 우리를 조금 개조시켜서 꼬매는 정도의 변화의 삶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과 이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들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유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데 정말 새롭게 태어났냐? 거듭났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분을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냐고요? 13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분명한 어슈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혈통이나 육적이 사람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은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전도사님이 너 잠깐 교회를 쉬어라. 잠깐 가르치는 것도 쉬어라. 그 정도였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어떻게 믿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하면 야, 그냥 믿어. 어떻게 그냥 믿어요? 지금 그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연합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있어요. 독일 튜빙겐에서 공부하고 장혜영 목사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믿는 책입니다. 느낌이 없다고요. 느낌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가끔 들었던 얘기가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울고 난리를 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아? 생모가 맞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이게 그 주워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부모님한테가 따졌대요. 정말 나 주워온 거 맞냐고. 그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야, 주워왔으면 너 같은 놈 주워왔겠냐? 쓸만한 거 주워오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죠. 호적을 들어가서 호적을 보면 거기에 기록이 나와요. 아, 너희 아버지는 누구야? 어머니는 누구야? 성경책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들인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아빠. 사랑밖에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없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로 살면서 엄마보다 사랑이 컸으면 컸지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넓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특권,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특권을 권세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삼성 이재용 씨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처음 사업해 가지고 별로 돈 못 벌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후원해서 좀 건져졌지. 그런데도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요,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이건희 씨예요. 어떤 아버지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특권을 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A씨와 B씨를 낳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 성경이 말하는 빛이란 어둠을 환히 밝히는 의미만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수준 낮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빛 가운데 낮은 사람이라고, 이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빛 가운데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심령 상태를 말해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앞에 나가면.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어렸을 때 본 기억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무슨 여자들이 카바레 같은 데 한국에 그리 많았잖아요. 컴컴한데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이렇게 시장바를 들고 갔다가 들려가지고 하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경찰이 확 들이닥치니까, 카메라가 들이닥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방으로 숨느니라고 난리를 핀 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빛이 들어가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깨끗해 보이지요. 햇빛이 한번 쫙 한 줄기 흐르면 먼지 투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어 하는 말로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별로 대수롭게 생각지를 않아요. 자신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생각하고 용서 사랑하는 것은 선택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이는지. 누구는 문제고 누구는 저 문제고. 왜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나면 얼마나 죄이며 허물이 많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인지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이 많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적을 받았을 때 또한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나 조금만 지적을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만 자기 스스로 아직 빛 가운데 닫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컴컴한 거 여러분 몽둥이질을 해도 어둠이 벗어나지 않아요. 촛불 하나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참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자녀의 특권은 제 사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용서받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중에서 믿지 않아도 될 말이 있다면 자식을 향해서 하는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해. 부모라는 말 속에는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시편 103편 말씀에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죄과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너에게서 멀리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없으면 인생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햇빛보다 어둠 속에 숨겨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무너지고 죄가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가 모두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채모 여인 때문에 물론 대통령도 문제가 많겠지만 온 나라가 지금 혼돈이지 않습니까? 그 죄예요. 돈에 권력 가지고 장난하고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모아져서 진실되는 법은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언제나 인생을 불행케 하고 죄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그냥 무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불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 불행했던 죄,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좁히고 좁혀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놀라운 것은 찾아오심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았어야 그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그것을 보시고 화목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피가 떨어지는 그 밑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그런 용서밖에 못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진정한 문제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뿐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말만 나오면 우리가 자녀들을 때릴 때도 부모가 이 말이 나오면 중단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그 말만 하면 안 때려요. 근데 그 말 하기 싫어가지고 더 맞았죠. 이놈 잘못했다고 해라. 제 용서와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구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단의 뜻은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바로 되었다. 그러므로 바른 관계가 안 되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전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하고 싸우고 제가 음악을 접었습니다. 저 음치. 음악을 못해요. 그 선생님 싫으면 공부도 안 해요. 그 선생님 좋으면 공부해요.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도 자녀가 부모가 관계가 나빠보세요. 그 릴레이션십이 안 돼보세요. 부부끼리 안 돼보세요. 지옥이죠. 지옥돼요 여러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애시와 지시를 나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인데 그분과 나의 원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건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악일에는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지 못해요. 지식으로 평강을 사지 못합니다. 주께서 화목제물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혀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온몸을 받으셨다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나면서 화평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져서 모아져서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은혜 자리에 나가면 그 은혜가 모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감출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하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이다.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은 근심도 두려움도 내어쫓고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어떤 것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한계를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해결책은 평강입니다. 살아가면서는 불안할 때가 많죠. 근심이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정답해 주는 평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근심 걱정 염려되면 왜 내게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걱정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옵니다. 걱정거리가 지나가면 다시 걱정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 사에 똑같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근심 걱정이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응답을 하고 부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다른 것은 절대 못 지켜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평강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것이 항상 감사의 기도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감사의 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 문제로 무엇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내 마음에 강처럼 넘치는 평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은 그 평강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십니다. 삶의 그 퍼포스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To Win Life라고. 삶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퍼포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중학생 되면 삶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되면 또 하나 목표가 생깁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 잡는 것입니다. 직장 잡으면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아기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니까 헐떡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야 할 자리를 몰라요. 가야 할 자리를 모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분명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의 작은 마이크로폰도 소리를 매그니파이해서, 앰플리파이어에서 크게 들리게 하는, 그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발로 차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목적이 없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시한 구절이 있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모를 때는 웃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하여튼 모르면 웃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총괄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망하고 27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또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을 부어받았습니다. 자녀되는 권세, 그 특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 읽으시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참 동안 저는 그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고 말합니다. 왼뺨까지 내밀라는 것입니다. 제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른뺨 맞으면 11대 때려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왼편까지 돌려대라고요?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요? 거짓을 다루면 소고까지 주라고요?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럴 사람 있는 거 나와봐. 그뿐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그도 대견하다. 이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 이거 좋은 말씀이 한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있는 말씀이죠. 절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의 성인간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왜 주셨습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조금씩 느낍니다. 그것이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또한 성의 인물들 중에서 그런 역사들 많이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을 삼은 일도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 무엇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고 시험 감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배웠던 게 있죠. 4P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 파워가 있고 퍼포스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많았죠. 망할 것 같았습니까? 안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할 때도 용서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각양 은사와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거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아버지신데 걱정을 합니까? 우리 예슬이 어디 갔어요? 밑에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애인데 그 애가 날마다 먹을 거 없어요. 엄마 오늘 뭐 먹을 거야? 오늘 잠은 어디서 자? 우리 뭐 타고 다녀? 이런 건 좀 이상한 거죠. 저 아버지들이 의사고 엔지니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살아계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뭘 걱정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뿐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317장입니다. 찬송 317장.
어서 돌아와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와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우리 주의 가스로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돌아만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이루해 주신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같이